이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네, 형용사색이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해 들려주는 노래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 저는 들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노랫소리, 여러분의 귓가에 그 사랑의 노래가 들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번에 인사 나눴던 미용감사,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인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한 번에 쭉 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인사가 넘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부산의 구포 가축시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개가 도축되기 전에 구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출된 개가 20일 만에 강아지를 낳았는데 무려 11마리의 강아지를 낳게 된 것이죠. 네. 만약에 이 개가 구출되지 않고 그냥 죽었다면 이 새로운 생명이 싹트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겠죠. 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자세히 잘 둘러보면 생명의 신비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위 가운데 거기에서 그것을 뚫고 나오는 그런 자라나는 나무를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네. 저희 노예안에 이제 목사님들 걷기 모임이 있는데, 보니까, 같이 걷는 그 산길을 보는데, 거기서 그 바위 가운데 뚫고 나오는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 절벽 가운데, 그 비탈지물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들. 정말 그것이 또 다른 비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그 감탄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오게 될 텐데,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그 얼어붙은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새싹들, 봄이 되면은 어김없이 나오는 새싹들이 있죠. 예,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것 자체가 신비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한번 사람이 수정되었을 때 태어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평균 2억 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예, 굉장히 엄청난 확률이죠. 2억 분의 1. 그렇다면 한 부모에서 여러분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예, 부모가 만나서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태어날 확률이 300조 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그 확률을 뚫고 태어난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여러분, 로또의 확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것은.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로또 맞은 거예요. 예, 로또 맞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로또보다 대단합니다. 인사하는가요? 로또보다 대단합니다. 로또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이처럼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경이로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날 지으신 사랑이에요. 날 지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날 지으셨고 또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안 좋은 그런 뉴스를 보면 낳기만 했지 부모의 구실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능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자지구에서는 임신을 하고 아기를 출산을 하려고 해도 의료기구가 없어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접해 오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모태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수원 농척교회에서 종교개혁 주간에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했죠. 거기도 지난주에 임직자가 있었어요. 장로님 4분을 세우고 안수집사님 5분을 세웠는데 장로 되신 분 한 분이 정말 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아버지가 장로 장립을 받는 그 시기에 한 주를 앞두고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에 의해서 그는 어린 시절에 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이제 예정일 일주를 앞두고 태중에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참 특이하게도 그 사망은 아니지만 자연 분만을 해서 이렇게 낳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망했죠, 아기는. 그런 슬픔이 있었지만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또 아기를 가져서 낳게 됐다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정말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직접 악수하면서도 축하드린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렇게 장로 장립을 앞두고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그렇게 또 신앙의 유업을 이어서 장로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가 어렵게 그 자녀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분이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예배 대기 중에 있는데 첫 번째로 와가지고 저한테 막 두 손 잡고 악수해 주는 거예요. 저 기억하시죠? 하면서 그럼요 하면서 이렇게 같이 또 뜨겁게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은 놀라운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모태에서 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300조 1의 확률로 태어난 것입니다. 시편 71편 6절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0절에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위에 딸만 셋을 낳다 보니까 네 번째도 딸인 줄 알고 저를 가졌을 때 때려고 했어요. 또 딸이 나오는 게 또 굉장히 생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번째도 딸인 줄 알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죠. 근데 그때는 다행히 낙태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무려 7번이나 시도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불구자가 안 되어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열망이 있었으면 이 준호는 꼭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번이나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태어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자라는 동안에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시기하는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냥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요즘 결혼한 사람이 적고 결혼했어도 아기를 낳으려는 가정이 적은데, 그런데 그렇게 일부분의 가정이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기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결혼한 6쌍 중에 한 쌍이 난임 부부라고 그럽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20대 부부도 많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0대 부부 중에서 난임 부부가 많이 나와요. 난임의 이유에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 주변에도 인공수정한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인공수정해서 이렇게 낳는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처럼 우리가 태어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죠. 한 젊은 사람이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만 차가 멈추고 말았어요. 그래서 본넷을 열고 열심히 살피고 있는데 문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차가 딱 정차하더니만 한 노신사가 내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좀 도움을 드릴까요? 그래서 이 고장난 차의 주인은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 그렇게 그냥 투명스럽게 말했어요. 기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노신사가 한 두어 가지를 손대니까 차가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노신사는 바로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보 멍충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한 100억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재산이 몽땅 사라진 경우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만 많이 벌 줄 알지 이걸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는 가족들 중에 사기꾼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몽땅 날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는 이것을 지켜내는 경우가 흔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어쨌든 주변에 사기꾼이 많이 피기 때문에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회생활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직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잘 이해하셔서 나를 잘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30대 초반의 젊은 미망인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어린 두 자녀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그녀를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노년의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무언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젊은 과부는 통곡을 멈추고 차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 했어요. 그리고 미망인에게 속삭였던 그 노년의 여성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말씀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 여성은 말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저 역시 40년 전에 남편을 잃었고 내 자녀를 그래도 잘 키울 수 있었고 이 슬픔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결국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슬픔을 다른 사람은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똑같이 남편을 잃은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답답함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도 부모도 친구들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가장 낮은 자까지도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은 우리들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시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잘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나를 지으신 이가 내 길을 잘 아시고 잘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죠?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아무도 맞히지 못하네요. 네, 어디서 설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설계도가 필요하죠. 설계도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기둥도 벽도 창도 전기도 수도도 배수도 제대로 갖춰낼 수가 없어요. 설계도가 먼저 필요해요. 설계도를 지어야만 이것이 원활하게 집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안에 전기도 넣고 수도 시설도 넣고 배수 시설도 넣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집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막연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불이 얼마나 비출 수 있습니까? 1.5m를 비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걸음걸이 두세 발 닿을 수 있는 거리를 비춰줄 뿐이에요. 등은. 그런데 주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개기일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개기일식을 본 적 있습니까? 예, 이것을 맨눈으로 볼 수는 없고 선글라스를 끼거나 아니면 특별한 그게 뭐죠? 특별한 안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예. 그 셀로판이라고 할까요? 셀로판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수십 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우주가 생성되는 것을 빅뱅에 의해서, 그 폭발에 의해서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달이 생겼다는 이런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기일식에 대해서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빅뱅의 이론으로는 이 개기일식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기일식은 태양계와 지구까지의 거리, 그리고 지구와 달의 거리, 그리고 달의 크기와 완전히 비례가 일치하게 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개기일식은 빅뱅의 이론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개기일식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을 때 개기일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는 누군가의 정확한 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삶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열매 자산에게 나의 원리의 우선의 무엇이니 그들이 불과 안에서 선하기를 시내가 그들같이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런 흉풍한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설계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시냇가의 버들같이 울창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잘 아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만들고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잘 놀다가도 또 잘 싸우기도 하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치인들도 항상 잘 싸우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네. 자, 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싸웠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네가 높네 내가 높네 하면서 누가 높은지 싸우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네. 복음서를 통해 보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싸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리만 비우면 싸웠던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보면.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쌍둥이가 있었어요. 예. 불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네. 어머니 살로베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 두 아들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좌의정과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예. 팔레스타인에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네. 자, 이들은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의 잔을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잔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의 잔이었어요. 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영적으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예배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소아시아 일대를 영적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는 주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자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바꾸게 한 것일까요? 지식이 아니었어요.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사랑교회가 몇 사람 모이지 않았더라고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무기력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기력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면,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향해서 1, 2, 3 비전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의 예배자, 20명의 기도의 영사, 3명의 리더십. 우리가 그 비전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향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이다. 예,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며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채가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거기서 기름을 붓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베델이라고 그곳을 불렀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육체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깨와 계획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20년 만에 외삼촌집에 나올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12명의 자녀를 가질 수도 없었고 많은 소유물도 거느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육체의 삶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이 그냥 온 것입니까? 형이 올 때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지금 육체의 삶이 지배하는 야곱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뺏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자, 이때 야곱은 다시 꾀를 냅니다. 육체가 지배하는 꾀를 내고 있어요.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배치하고 가족을 나누어 배치하는 거야. 그래서 형이 앞에서 치면 나는 뒤에 있다가 도망가리라. 그런 속셈이었죠. 그날 밤 야곱은 야곱강에서 날이 새도록 씨름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성경에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뜻은 다릅니다. 야곱이 자기를 의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변곡점, 티핑포인트, 이 시점이 바로 여기에서 생기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변곡점의 시기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곳의 이름, 어떤 이름을 짓게 됩니까? 분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지었지만 더 정확한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더 정확한 의미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로소 야곱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이엘. 비로소 야곱은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육체를 의지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으로 이제 비로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저승사자 같은 형의 얼굴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보이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 에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형 에서는 그대로예요. 바뀐 적이 없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저승사자 같은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원수로 대한 것이 아니고 저승사자로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대하니까 형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원수와 같은 동생을 원수로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대하는 동생 야곱을 끌어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진정한 분이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언젠가 거두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고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서 말하고 있나요? 잘 말하지 않아요. 문학에서 가끔 다룰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할 뿐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을 빠뜨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 호흡이 멈춰있는, 마지막 호흡을 남기고 있는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살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잘 되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주님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완벽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